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이제 연초에 첫 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쭉 연결되는 이 설교의 이제 그 시작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뭐 단어나 어떤 표현이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목사든 평신도든 그 누구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포기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질병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번 그 첫 설교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에 안고 생각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완결이라고 하기에는 뭐 설교의 완결이 어디 있겠어요? 늘 부족하고 참 그렇기 때문에 완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첫 그 설교의 시작에 이제 마무리 계속 이 얘기 가지고 막 주구장창 늘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이런 말씀들을 꼭 좀 붙들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치와 법을 잘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론적 또는 학문적인 논리가 뭐냐면 형이하학적 논리라고 그래요. 형이하학적 논리. 이 세상을 법이나 규칙이나 또 경제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또 과학을 발전시켜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세상을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잘 사는 행복한 유토피아로 만들자 하는 그 생각을 학문적인 얘기로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형이하학적인 논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형이하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은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 자연과학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형이하학, 자연과학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물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형이하학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과학. 과학에는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과학을 형이하학적 학문이다, 논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이하학적인 사고,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편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시도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기업, 정부, 국민, 개개인, 거기 범위와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 형이하학적인 사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길 하나 닦는 것도 전부 그 형이하학적인 생각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편하게. 이게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 더 살기 좋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근데 그 논리, 그 세상 생각의 논리의 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형이하학적 논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종교는 종교는 형이하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입니다. 이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을 사람이 신체로 이제 비유를 하면 형이하학은 허리 밑에를 말해요. 허리 밑에. 본능적이고 가시적이고 뭐 이런 것. 그 형이상학은 뭐냐면 마음, 정신 이런 것들 말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 자연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철학적인 거. 사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을 형이상학 논리라고 그래요. 이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적인 종교도 지금 포함되지만 저는 이제 이게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종교, 형이상학적이었던 종교가 이게 형이상학인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형이하학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특히 샤먼이라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를 통해서 인간의 지극정성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켜 줄 수만 있다면 신의 힘을 빌려서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이 돼버린 기독교는 이 기독교가 거기에다 하나가 더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었던 기독교가 형이하학이 되면서 기복주의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어든지 이것이 뭐 기독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미신이 됐든지 뭐 정월 좌루날 뭐 물을 떠놓고 빌든지 또 해돋이를 가서 해를 보고 빌든지 어떻게 했어든지 만사형통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그런데 기복주의가 또 뭘 만났는데 뭘 만났느냐? 신비주의를 만나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를 만나면 기독교가 이 신비주의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비적인 체험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들린다, 본다, 체험한다, 느낀다, 감동이라는 말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과연 나는 누군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회피합니다. 누가요? 형이하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형이하학적인 본인들이 나는 형이하학적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는 형이상학적이다 말들 하지 않고. 그런데 내면에 그런 어떤 그 이론을 논리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하학적인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도 자기의 어떤 일들을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고 거기다가 신비주의가 더해버리면 그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감정을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주로 체험신앙이라는 말로. 그리고 이 만사형통의 중심은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면 물질을
가능하면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만사 형통까지는 아니라도 의지가는 문제는 해결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고 기복주의고 신비주의예요. 이게.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도 신앙도 전부 형이하학적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게 현재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좀 제가 과한가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기독교 그 스타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복이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추구하고 만들어내려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이제 지난 그 설교들을 정리해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것을 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예.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게요.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시편 1편 1절에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어릴 때도 많은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 어떤 집회 어릴 때 어른들 따라서 가보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설교를 특히 부흥하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좀 덜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거의 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가정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청중들이 교인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느냐? 만사 형통.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을 들어가도 잘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만 만나고, 병도 안 들고, 자녀들은 출세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로 확 몰려왔어요.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다가 찬양을 힘찬 찬송을 쫙 붙들고 또 중간에는 슬픈 마음을 들게 하는 찬송들을 섞어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울고 웃으면서 이야, 교회가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어야 내 이 지금 억울하고 지금 고난은 이 문제 많은 인생을 좀 역전을 시키겠구나.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빽 없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몰라,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런 걸 들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에도 거의 인기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특히 언변 좋은 목사님들을 이뤄가지고 막 강사처럼 설명하면 교인들은요, 뭐 분별할 여가도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고 막 찬송해서 막 결단기도 하면요,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사업이 막 다 부흥하고 막 매출이 늘어나고 빚덩이 앉았던 막 그 상황들이 막 빚이 갚아지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다 낫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집 나간 자식들이 다 돌아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통한 복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이 형통은 뭐냐면, 한글로는 그냥 형통되어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니까, 그야말로 예전에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식의 형통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지 말고, 내가 해석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형통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형통한 날도 주고 공고한 날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형통함도 허락하시고 곤고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이 형통이란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형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통 안에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운전을 잘 하는데, 신호를 다 지키고 100% 지켜야 하는데, 구집사님이 똥차를 타고 오다가 깜빡하고 내 차를 치워박았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났습니까? 구집사님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런 것이 포함된 말이란, 이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형통이 아니고, 이 얘기가 제 얘기인가?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 우리 잘 아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비천, 그 다음에 배고픔, 궁핍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눌리고 무시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부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수동. 반대로 풍부, 배부름, 풍부, 이거는 뭐냐면 전부 능동이에요. 능동. 뭐냐면 배부르고 평안하고 만사형통하고 싶고, 우리 한글적으로 만사형통은 전부 수동이에요. 수동. 능동이에요. 능동.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에도 나는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또 좀 수동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비천, 배고픔, 궁핍,
이건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해서 배고프고 비천에 처하고 궁핍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황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고픈고 비천함에 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그 일체를 나 배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바울의 복이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도 그런 걸 원한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니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배고픔이 있고 비천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결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12절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같은 말이죠. 또 다른 버전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다는 우리 한글적인 단순한 의미,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 형통, 즉 내가 원하는 순수 한글적으로 형통함도 있고 또 곤고한 날도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게 하신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우리로 치면 로또 1등 되는 것만이 아니라 로또가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건강하지 않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억울함도 포함되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없느냐가 복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29장 2절인데 저건가? 뭐가 또 미서가 생겼네요.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건 없애세요. 틀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냐면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 겨우 살아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노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이제 기구한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애굽 그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유인의 신분에서 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떨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리다가 결국 질질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남의 집 하인으로 몸종으로 가게 됐다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복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문제고. 그런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지금 요셉은 우리의 눈으로는 형이하학적으로는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억울함.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형통하다가 보셨다 그 말이에요. 형통하다. 여기에서 여러분 복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해석이 달라지면 개념이 달라진다고. 이 해석이 여러분 해석을 고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는 복에 대해서는 전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지, 네가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에게 존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네가 떠받침을 당하고 받고 네 이름이 높아지고 네가 부자가 되고 인정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게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의 형통함이라는 형통의 뜻이에요. 이 형통이 뭘 얘기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자녀도 아프지 않고 나도 건강하고 자녀가 시험 보면 척척 붙고 인류 대기업에 취업하고 뭘 해도 잘하고 효도하고 막 말씀 안 부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의 복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올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슴에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되냐면 인생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또 부모의 지원이든지 보호든지 그렇게 막 살면서 말이죠. 막 주위 어려움에서는 눈 하나 깜빡하고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니 온실 같은 삶 속에 살다가 딱 개인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막 에라 모르겠다고 한강에 뛰어들어 죽어버리는 자식이 났습니까? 아니면 비록 가난하게 났어도 배운 것도 없고 학벌 없고 백은 없어도 그러니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배운 거 백 없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생했으면 좀 열매가 맺히든지 열매가 맺힐만 하면 또 넘어져 버리고 그런데도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라면서 막 으쌰 하는 자식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다가 뭐 어릴 때야 뭐 다 건강하고 뭐 부모가 보호하고 하니까 살죠. 그러나 딱 세상에 딱 부딪혀 보십시오. 누구 하나 나한테 1,0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10원짜리 하나도 남이 안 줍니다. 예? 누구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환영하지 않아요. 전부 조건이고 돈이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작은 규모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조금 할 때는 괜찮아요. 뭐 그렇게 살다가 뭐 그런 살면 또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100% 지키고 조용히 막 정속 지키고 잘 가다가도 막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위에서 막아버리고 이번에 그 외국 그 비행기 추락했잖아요. 네팔인가? 그 한국 분 두 분 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니 그분들이 그 네팔 내리기 전에 비행기 추락할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하고 운전하다 사고 났더니 백미를 이제 브레이크 밟고 백미를 보는데 1초 만에 부딪혀요. 하는데 부딪혀버려요. 하는데 뒤에서 막아버리더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이것을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에라 모르겠다고 한강물에 뛰어드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냐.
아니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께 바라보고 효도하고 넘어졌지만 자기 힘으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열심히 막 힘을 흘리고 아버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막 씩씩대고 사는 자식이 낫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 우리를 비닐보자기에 싸가지고 고생도 안 하고 막 찬바람 겨울도 여름도 없고 그냥 1년 내내 따뜻하게 그냥 뽀송하게 살고 막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냉탕에도 온탕에도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야 복 있다.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하고 관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그리고 그 복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그러면 자식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추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도 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바랄 수도 있지만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제를 쫓아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또 일어나는 거야. 또 일어나.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이러한 복이 진정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이 복을 바라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